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심한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시죠. 이는 그들이 불순종으로 연약함으로 그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왕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소망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 인구가 심히 많게 되어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현저하게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니까 특별히 28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발생되고 연병이 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 땅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졌는데도 그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자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솔로몬이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큰 강에서부터와,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그가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반복이 되죠. 그 표현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아서 병거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능과 평강이
솔로몬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죠. 원래 왕이 바뀌면 종주국의 왕이 바뀔 때 종속국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조공을 바쳤다가 이참에 그런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더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서 다른 나라,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더 힘이 뻗어 나가져서 조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람과 언약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그 귀한 자원과 보배들을 가지고 오죠. 스가랴 2장 7절 말씀처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인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번영, 세상적인 세속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성취와 축복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만 하지 않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은 아주 수도 없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안식과 기쁨을 말해준다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와서는 안 되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한지 거기에 있는 실과를 가지고 오라 했을 때 정탐꾼들이 뭘 가져와요? 포도와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포도를 가지고 올 때 포도 송이를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왜 이렇게 올까요? 마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오듯이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궤가 내려오는 그 그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기서 약속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꿰고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메고 온 그 약속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믿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고 밤새도록 온 백성이 울었다 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십니까? 말씀이신 법궤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실 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비단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서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성령의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서로 하나가 되어 바라보게 되는 교회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디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가 있었다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그가 신실한 자로서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놀랍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소원일까? 아니면 그들이 가난과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난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이신가? 우리의 질병과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소원들은 다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 문은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열망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늘의 문은 그곳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거나 내가 물질을 바치거나 내가 나를 불살을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천상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축복과 영광과 부귀와 권능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가 없을지라도 비참하고 또 슬프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그 기쁨과 성취와 안식을 오늘 예수 안에서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많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의 그 기쁨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우리 함께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